16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리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내용이 좀 한 번 읽어서 여러분이 얼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빨리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이렇게 두 번 정도 말씀에 여러분이 노출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미리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의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누가복음 또 16장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에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또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한국에 있었으면 비록 코로나 사태로 서로 간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긴 해도 TV나 라디오에서 연일 명절에 관한 정보를 들려줘서 어쩔 수 없이 명절임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 우리 이제 유미 집사님 들어왔는데 유미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살다 보니 설이란 느낌이 없이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16장의 내용 중 오늘 본문 내용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이해하기 까다롭고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따라서 잘 살피지 않으면 해석상 오해 내지는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만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두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왜 오해하기 이제 쉬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부분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오늘 본문에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유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허비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소문을 들은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더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정산하라, 셈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일반적으로 청지기라 말할 때는 그냥 종이라 표현하지 않고 청지기라 말하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아주 중요한 종이죠. 그러자 그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청지기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네. 그래서 꾀를 내어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중 자기가 청지기를 그만두었을 때 자기를 선하게 대해줄 사람을 만들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씩 불러서 주인 몰래 그 빚의 일정량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주인 몰래 장부를 고쳐 50말이라 적어놓고 당신이 이제 그 기름 50말만 갚으면 된다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 빚진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당시 기름은 엄청 비싼 거 고급한 것이었거든요. 오늘날 뭐 기계로 짜니까 쉽지만 그 당시는 일일이 다 돌로 눌러서 짜야 되기 때문에 기름 자체가 비싼 그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50말이나 그 탕감이 되니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진 자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밀 80이라 적어놓고 20석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이 얼마나 손해나는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만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별 어렵지 않은 비유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유를 결론 지으며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그 주인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주인의 반응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아도 정상적으로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을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분명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다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뭐 주인의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거는 그냥 용서하면 안 되죠. 그죠? 감옥에 쳐넣어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걸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속이 다 시원한데 이 주인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이 사람을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청지기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이 청지기를 나무랐어야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그 주인이 오히려 자기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다고 말하니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이 내용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법적인 행위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말씀한 것인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분명 예수님은 불의한 일이나 죄를 옳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혼란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절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해하기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연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구절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완전히 헷갈리죠. 사실 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13절까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근거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권면의 첫 구절이 이 9절이에요. 9절 내용이라고요. 즉 앞에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처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주할 처소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이 아닐 것이라는 어떤 그 일말의 힌트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보통 살펴보기 전에 그냥 이렇게 얼른 문맥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볼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앞에 그 청지기가 한 행동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마치 그 청지기처럼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을 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8절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달리 해석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우리 생각할 때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옳아? 라고 이제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성경 보통 그냥 훅 넘어가 버리잖아요. 뭔가 설명이 물론 이제 까다로운 분들은 막 파고들어서 그 말이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해내고야 말지만 또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은 뭔가 설명이 없어서 내가 오해하는 것이겠지. 보통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그 덮어놓고 쓱 넘어간다고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덮어놓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달리 해석하지 않고 그 불의한 것이 옳은 것처럼 탁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어렵긴 하지만 그 조금만 그 우리가 논리적 생각을 갖고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9절에서 끊어버리거든요. 9절까지 읽고 이게 말이 돼? 이제 그러고 확 상처를 입는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이게 뭔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훈이 어떤 것을 향하여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그래서 찬찬히 살펴볼 터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 비유를 들어 최종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비유를 말씀하시고 쭉 교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딱 무엇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1절서부터 9절까지 또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결론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3절 내용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하인 아까 청지기 얘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 그러니까 뭐 물질을 섬기든지 진짜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아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이 비유를 시작하는 16장 1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16장 1절 뭐라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는 12명의 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예. 결론을 보면 분명하죠. 그 전체 내용의 결론을 보면 너희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딱 기준을 잡고 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살펴봐야 돼요. 그죠? 사실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아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접속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16절의 접속사가 또한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번역이 해놓았지만 영어의 and, 우리말의 또한 이런 말은 그렇게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 헬라어 단어가 몇 개가 돼요. 몇 개가 되는데 분위기의 문맥상 어떨 때는 또한 또는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원어가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야 그 접속사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보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더욱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한이라고 번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 말씀이 아니라 15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15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 16장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 내용인데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탕자의 비유. 물론 제가 탕자의 비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탕자의 비유로 이미 머릿속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리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는 저렇게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그러면 자기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명 탕자의 비유이죠. 그 비유에서 이제 그렇게 탕자의 비유를 들은 이유가 있죠.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 탕진해 버렸고 그 아버지의 곁을 지킨 큰 아들은 온통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금한 일을 자청 타청으로 원해서 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한 일도 있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몸을 팔았던 그 간음했던 여인들이나 세리나 하여간 그 율법에서 그 많은 일들을 자청 타청으로 하며 살았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자 율법대로만 살았다고 자부했던 큰아들 같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수군거렸잖아요. 저 예수는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신분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데 따지지 않고 아들이라는 관계에 주목하신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나가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큰 아들로 착각을 해서 저 작은 아들 왜 저런 것들을 하고 어울리지 하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그 비유에서도 큰 아들은 왜 아버지는 재산을 낭비한 저 아들을 저렇게 선대하냐 하고 삐졌잖아요. 그 집에서 들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권면하죠? 야, 너는 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네 것인데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 나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보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크레딧을 얻게 해서 우리로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려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집사로 부르시고 이런저런 일에 봉사로 부르시고 이런저런 일에 헌신하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이었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일이 됐던 그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라는 그 관계, 그래서 자녀 삼으셨다는 그 관계,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게 모든 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모두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재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재산을 잘못 인식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6장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또한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지요? 제가 특별히 뭐 다르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과 성도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연결시키면 오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잘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8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한 막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그 일, 그런 것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당신의 교훈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한 번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옳다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보아주십시오. 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사용한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불의한 재물. 그러나 예수님의 권면은 그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불의한 재물이라고 아예 그 규정을 지어놓고도 그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친구를 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목적은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 즉 준비하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이미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재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비유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완전 오해가 더해질 수 있죠. 자기 것이 아닌 물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처럼 오해하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금방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14절 오늘 비유 내용을 들어 교훈하신 것을 다 끝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거든요. 한번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들었지만 동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딱 듣고 알았는데, 사실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고 설명 언어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해석되어져야 하는 책이라고. 왜냐하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록한 때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에 언어와 환경, 문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져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위해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재물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것이 설명되어져야만 이해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주인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주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종의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이 그저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돈이나 받으면 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권한도 없고 특히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할 주권조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종된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쵸? 사실은 잘 생각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알고 말한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상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시간, 재능조차도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내가 쓰죠?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우리는 이해를 못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그 안에 든 메타포, 즉 비유적 의미죠. 비유적 의미가 언뜻 머리에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우리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완성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닌 재물입니다. 그죠? 자기의 것이 아닌 재물. 즉 주인의 재물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자기의 것처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모아주십시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칭찬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 즉 이 세대의 사람들이죠. 이 세대, 이 시대적 사람, 세대 사람들은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즉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자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여기서 사실은 이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 번역도 그렇게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 보면 여러분 만몬 사상할 때 만몬 원어로는 만모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들어간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갖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재물, 재능, 하여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자기 것이 아닌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첫 권면의 내용이 불의한 재물, 즉 네 것이 아닌 재물, 즉 너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유에 등장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준비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성도의 삶을 살 때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5장서부터 유대인들이 지금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의한 물질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즉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뭐라 권면을 이어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작은 것은 주어진 불법적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이 잘 사용하는 대비법이에요. 대비법, 비교하는 것인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작은 것이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그죠? 왜 이게 크고 작다게 표현하냐면,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되어진 시간들은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해가 뜨면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껏해야 7, 80년, 오늘날 7, 80년 산다고 그랬을 때 잠깐의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것이 큰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큰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을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며 사용하는 것이 작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바르게 하는 자가 큰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이고 거룩한 일에 충성되는 것이 이제 큰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은 11절에도 이어집니다. 이번엔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즉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의한 재물,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이제 불의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불의한 것, 불의한 재물,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처럼 사용하는 그것들을 너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계속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에게 줄 축복을 달라고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망의 마지막 13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당시 종제도에 있었던 공동 하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공동 하인이 뭔지 모르니까 이 내용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당연합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이 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이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 왜냐하면 하인도 사람인데 그죠? 당연히 자기 입장에 좋은 주인을 더 존경하고 또 그 주인의 일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예 전제가 있죠. 예, 우리가 다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아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종은 뭘 상정한 것이냐 하면 모두가 다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상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다 만족하게 섬기지 못한다 하고 이미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딱 천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주는 내 생각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그 삶의 방향을 판단하는 그것이 나를 주인 삼은 것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건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갖다 쌓아놓고 또는 여기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막 사용하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이 지금 그 부분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온 삶과 마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몬,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머리 숙일 때는 그저 눈치만 봅니다. 잠깐 눈치 보고 그저 잠깐 비유만 마치고 실제 자기의 일주일의 삶은 오늘 소진현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서 제가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의 삶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관심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에게 주신 그 불의한 재물로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내 것이 아닌데 나한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선하게 대해줄.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줄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여러분이 가진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활절해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피테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었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네 것이 아닌 너에게 주어진 것들로 너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에 충성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이라는 날에 나에게 주어진 내 것이 아닌 내 것 같은 내 것, 그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도 있고 권능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